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정말로 귀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와 고난주간에 대한 안내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가 원래 4월 5일까지였는데 2주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 4월 5일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지금처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조치이니 우리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못 뵙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5일 종려주일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특별히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새벽 영상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속으로 별도 교재 참고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행적을 따라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12일 부활의 새 아침도 각 가정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뵙는 그날까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알려드릴 테니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12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역시 영상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신일교회 약수동이라고 치시면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까지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한 달간 읽은 말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3, 4, 5월 예물은 청년부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원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봉헌 시간에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함께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 광고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일교회 공동기도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별로 긴급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주보 보실 텐데요. 주보 뒷면 넘겨보시면 오른쪽 면에 목회 서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면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행하셨던 행적을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하루씩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따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정치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빨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구나, 우리 예배당을 참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짙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 중에서 50편, 이 50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당시에 찬양대 총책임자였고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다, 이걸 우선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시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0편 말씀 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50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이 따로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다, 나의 성도라 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인류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5절 후반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나의 성도들이라 하나님 하셨는데 그 나의 성도들은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 두 단어가 중요하겠죠? 제사라는 단어하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나와 언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제사가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가 지금의
예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구별하셨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상호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제사와 언약, 이 두 단어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그리고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실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50편을 한 구절씩 쭉 읽어가다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예배, 구약시대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물이지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문제 삼을 게 없다. 이건 긍정적인 칭찬입니다. 그런데 한편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재물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책망할 게 뭘까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시킨 대로 제사는 재물 잘 드리는데 재물만 나에게 드릴 뿐 너희들의 삶과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가 책망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자, 14절 말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뭘까? 14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제물을 얼마나 잘 바쳤느냐가 아니고 너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마음이 멀어진 상태로 나에게 제사만 드리는 것,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제사는 방금 14절 말씀처럼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의 서원으로 나에게 갚으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예배자의 태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중반부에 내 서원을 갚으며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이 뭡니까?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게 서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재물을 얼마나 꼬박꼬박 잘 바쳤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생활에서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실천의 예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비록 내가 다른 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삶에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내 마음을 친히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40년대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태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그린 작품 중에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 제목이 Head of Christ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ead of Christ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얼른 워너 솔맨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뭘까 안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아하 하실 겁니다. 저 그림 기억나시지요? 언제 주로 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어릴 적에 그 교회 달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달력 그림이 저 그림이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액자에 많이 나옵니다. 워너 솔맨의 저 그림 외에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 그림 외에 다른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의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 1940년대에 워너 솔맨이 저 그림, 아니면 이렇게 형광 같은 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불 앞에서 녹화하시는 그림, 이런 여러 그림들이 1940년대 기준으로 무려 5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님에 관한 그림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작품이 워너 솔맨의 Head of Christ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 작품을 워너 솔맨이 그리게 된 데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워너 솔맨이 저 작품을 이제 시작하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한참 이제 신혼초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하루는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의사가 솔맨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임파선 결핵은 그 당시로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신혼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내 인생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얼마나 괴롭고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워너 솔맨의 아내가 참 훌륭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이 솔맨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3개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을 더 허락하셨어요. 감사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솔맨이 화가잖아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매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멋진 작품을 내야 되겠다 하고는 그린 그림들이 Head of Christ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500만 부가 팔리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3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워너 솔맨의 주치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3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얼굴을 열심히 그리는 그 작품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솔맨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감사하는 예배자,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예배자다. 그랬을 때 워너 솔맨에 의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비단 워너 솔맨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14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오늘 15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자, 우리 화면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서 너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보고 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적이 있구나 하고 그들의 입으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라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너의 인생을 고쳐주겠다. 너의 인생에 기적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건 주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너 솔맨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극심한 고통이지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울부짖음입니다. 너 인생이 어려우냐? 힘드냐? 코로나19 때문에 지쳤느냐? 괴로우냐? 울부짖어라. 내게 울부짖어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난 날에 나에게 울부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건지리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츠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울부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라츠. 이 할라츠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최고로 위대한 장군이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용맹하게 전쟁터로 적군을 무찌르러 나가는 장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투구를 쓰시고 칼을 차시고 창을 드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환난을 극복하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주위에 있는 많은 자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울부짖으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불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중에 예배자를 특별하게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천적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 감사와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힘든 게 감사지만, 요즘처럼 어려울 때 힘든 게 감사지만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감사는 은혜에 민감한 것이 감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 주셔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에 민감하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큰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은혜에 익숙해지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훨씬 더 지금 가진 게 많은데, 누리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참 감사,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평상시에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요. 저게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 고봉기 선교사님 계시는 파라과이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쓰레기 매립지가 크게 있어요. 그 쓰레기 매립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쓰레기 매립된 것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꺼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근데 저 마을에 환경운동가이면서 음악 선생님이 한 분이 저 카테오라 마을로 가요.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고철들, 양철들 이런 걸 모아다가 악기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악기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리고는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듭니다. 파라과이 카테오라 마을의 랜드필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저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도 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양철이나 나무, 철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악기를 만들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지휘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희망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확산 일로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다들 초조해하고 다들 낙담해하지만 미리 감사하고 주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은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회서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 보내야 할까? 6번째 목회서신의 제목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입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주일, 부활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순절과 부활주일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활주일의 날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부활주일의 날짜를 충분히 지난 후 맞이하는 첫 보름 후에 다음 주일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충분히 지난 보름이 4월 7일, 4월 7일 이후 첫 주일인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직전 주일이 오늘이 종려주일 4월 5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부터 해서 50일의 기간 동안을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회개 기간, 고난주간은 사순절 6번째 주간으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 이번 주간입니다.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 첫째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다음 주일이죠. 4월 12일을 부활절 하면 부활주일 이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의 기간을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목회서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최고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부활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올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엄청난 삶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깊은 고난의 여정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이 땅의 아픔으로 보시고 슬퍼 울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이번 고난주간은 특히 수많은 언어들로 채워진 기도보다 침묵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신일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들이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새벽 기도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주간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나와 교회, 이 땅에 고통받는 현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십자가의 깊은 고난을 통과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요즘 저희 교직원들은 매일 내근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불가피하게 동네 약국이나 주민센터, 동네 작은 가게를 지나치거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네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일교회가 이 어려운 때 예배당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는 것이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예배당 예배를 보류한 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감사해야 하는 응원과 격려를 담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 전체가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배당 문을 닫고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예배당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또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 목양실에 나와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동네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을 추억해보면 동네 목욕탕은 그야말로 명절이나 동네 잔치를 앞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다들 꾸밈 없는 모습으로 쑥스러운 인사를 하면서도 서로 반가워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로 개운하고 깔끔하게 돌아가지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 동네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서열이나 위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과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다들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둔 동네 목욕탕이 대목이듯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점점 동네 주민들로 더욱 부흥하는 대목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 주로 양복을 입기에 외출할 때는 늘 양복 안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서 넣어둡니다. 그런데 가끔 분명히 진동이 온 것 같은데 휴대전화를 꺼내보면 아무것도 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떨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리움이 떨린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보고 싶다고 말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을 말없이 참고 지내야 하고 또 속으로 사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에 대해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움이 애틋함이 되고 애틋함이 깊어질수록 더 기쁜 만남이 있는 법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서 뵐 날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도 고통당한 이 땅에 속히 부활의 기쁨이 오기를 깊이 기도하시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횟수보다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는 실천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고난주간 한 주간 힘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